평안하십니까? 2021년 10월 27일 수요 기도회,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다 저희들이 같은 시간에 잠시 삶을 그 바쁜 일정을 멈추고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작은 예배가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에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양 두 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편을 함께 읽고 듣겠습니다. 시편 2편의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전체 150편의 시작으로서의 1편의 이야기를 보았고 그 1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의와 선언에 대하여서 시편 1편을 읽는 신자가 나도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시편 2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의 시작이고 찬양과 기도의 시작인데 감탄사며 혹은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그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시편 1편과는 또 사뭇 다르지요. 다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또 다른 여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시편 2편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사람 대상에 대한 다른 명칭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군왕들은 kings로 되어 있고 관원들은 rulers, 통치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열방의 다른 나라들의 왕들이 통치자들이 일어서고 또 계획을 세워서 여호와와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먼저는 역사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으로 대관식을 또 하나님께 임명을 받게 되지요. 그 이후로 또 왕의 자손들은 다윗의 자손들은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적인 상황에서 제사장, 선지자, 또 왕을 의미하는데 이 시에서는 첫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메시아라는 그 뜻 자체가 기름 부어 세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세상의 나라들이 그 왕들이 통치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며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지금 그들의 이런 저항과 반역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그 열방의 통치자들과 왕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자신들에게 메어진 체인을 끊어내자는 거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하나님과 메시아로부터
주어졌었던 매어진 것과 결박을 끊고 벗어버리자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하여서 그 열방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싫어하고 반역하는 다른 나라들과 그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일어서더라는 것이죠. 이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자. 우리 마음껏 우리 자유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반역하며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죄악이겠지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악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또한 시편 2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성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였던 것이죠.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한 죄인 인간들의 죄성에 대하여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웃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인간의 어떠한 저항과 반역과 계략과 꾀도 하늘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되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을 바라시고 또한 진노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유일하고 근원적인 주인이신데 그분이 메시아를 세우심으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으로서의 의미는 다윗과 그 후손이겠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신저가 이 시인이 이 시를 또 이 찬양과 기도를 읽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을 통하여서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심을 만천하에 공표하시고 인정하시고 입증하셨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을 먼저 이렇게 마치 계시와 같이 담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열방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셨고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가 모든 땅끝까지 모든 열방에 미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에게 모든 세상을 통치할 주권을 주셨고 메시아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며 이제는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모든 것을 통치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구원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에게 반역하고 저항하고 죄를 짓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 만들어진 왕의 지팡이, 왕의 홀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믿는,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2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라는 것은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고,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또 떨며,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며 떨며로 표현하고 있지요. 더하여서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만이 아니라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여호와를 섬기고 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명령이시고 복음의 선포이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편에서 이야기했던 복이 2편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셨다면 2편에서는 그의 아들 메시아를 영접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시편 2편을 읽고 들으시며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옆에 서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메시아 옆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구원자와 아버지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죠. 진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최종적인 주인이시구나. 내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구나. 이 믿음이 우리로 더욱 힘이 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내가 나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확신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통치가 온전하며 영원해질 것을 믿고 있기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피곤함과 하기 싫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디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메시아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나만의 왕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왕으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 안에 모든 것이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 묻고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 위에 주권을 위임받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패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온전하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시편 2편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고 읽고 묵상한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상처와 또 패배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더욱더 용기 가지고 소망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친지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후원하는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용주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조금 힘들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억울하다고, 혹 너무 낙심해 있었거나 또한 패배자의 생각으로 살고 있었진 않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말 용기 있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아뢰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으로 마음과 육체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남은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열심히 사시다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